안녕하세요. 예수쟁이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한 사건만으로도 저희의 생명을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도 부족할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생활에서 너무 많은 순간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왜 내게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가?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낙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해하지 못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침묵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지 못하고 정말 속상함을 토로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남들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이 왜 우리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서 늘 낙담하곤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염려와 실망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실망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께 오늘 이 시간 아주 용기를 얻으시고 어떠한 그 믿음의 전환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일,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이 12살의 소녀가 살아난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를 많이 경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이 이야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예수님의 사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고 예수님께 부여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이렇게 세상 만방에 퍼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 뒤에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항상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까 사람들의 심리전을 이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막 돌아다니면서 더 말하게 돼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나가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전파해야 될 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외의 것,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 주신 임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 사역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을 원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구원 사역에 오히려 회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혼 때요, 이제 저희 남편이 신혼 선교회 회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전에 청년부 때서부터 다니던 교회가 한 8년간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이제 결혼을 함께 하고 이제 그 신혼 선교를 맡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 신혼 선교회가 처음에는 2-3커플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20명이 됐어요. 막 부흥하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죠. 그러니 그 사이에 많이들 임신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서 임신부가 4명인가 5명인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제 모임을 갖고 또 이 집에서 모임 갖고 저 집에서 갖고 하지만 저희가 회장인지라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임을 갖고 또 여자들끼리 한번 모임을 갖자 해서 제가 저희 집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여자들을. 그런데 온 사람이 6명인데 그중에 4명이 임신부예요. 2명이 임신을 안 한 상태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다과를 나누면서 임신 얘기가 나오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어떤 곳에서 쇼핑을 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유독 어두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아마 수년간 제가 알기로는 4-5년간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임신을 하더라도 유산을 몇 번씩 경험한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있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명의 임신부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해대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상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손을 맞붙잡고 손을 얹고 해서 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임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아이가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다들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그 자매에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매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어깨에다 손 얹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아무튼 그런 간절한 기도가 끝나고 몇 달 뒤에 이 자매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까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그 신혼선교에서 이제 더 청장영부로 옮긴 상태라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자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축하한다고 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저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께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아무나한테 그렇게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갖다가 그 손 얹은 사람에게 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남한테 손 얹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죠. 제가 그 자매에게 뭐 어디에 손을 얹었는지 기억도 안 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매가 그 기도를 얻고 그렇게 고민하고 바라던 그 임신이 됐고 출산을 건강하게 하였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자매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그로부터 한 1, 2년 후에 그렇게 신혼선교 때 남편이 회장을 하니까 회장님 이러면서 쫓아다니던 그 여자의 그 남편이 그 미용실을 갔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를 하려고 계속 고개를 깨우뚱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전혀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으로 믿겨진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것도 기도하니 들어달라, 저것도 기도하니 들어달라 그러면서 선물 보따리를 한꺼번에 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삐져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뜨겁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정말 강팍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인간관계 그런 것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가지는 않지만 그냥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척을 하면서 집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기적과 이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비례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큰 걸 요구하고 더 큰 걸 들어주지 않았을 때 더 반감을 가지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님에게 학비 이런 걸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받고 학교 도서실에서, 대학 도서실에서 일을 하면서 제 생활비를 벌고 이러면서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부모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듣고 싶은 과목이 뭐냐고 그렇게 과목을 적으니까 이 친구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수표를 들고 그 친구가 듣고 싶은 그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그 과목들을 이제 신청을 하면서 학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비가 이제 완불된 그런 영수증을 그 친구한테 주면서 너가 기회가 될 때마다, 너가 알바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갚아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저는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 주었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상상했습니다. 아, 나 너 덕분에 정말 이렇게 야 A 받고 정말 잘 됐어. 이 학기 잘 통과했어. 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빚을 졌다. 야, 이거 내가 다시 갚는 거야. 이러면서 나올 거를 저는 상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돈 갚을 생각을 안 해요. 다음 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저만 보면은 딴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너무 답답한지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 왜 나한테 돈 갚는다는 이야기 안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서부터 신문을 오려오는 것입니다. 그 복권에 당첨되면은 비행기표를 무료로 준다는 그것을 계속 오려오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그러더니 저보고 그 신문 그거 오려갖고 만약에 너가 그 비행기표가 되면은 자기는 돈 갚은 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 모아두지도 않았지만 그 친구한테 주면서 너 이런 식으로 남의 선의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너가 이 과목을 잘 택해서 너가 정말 졸업하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울고 그렇게 했던 것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너가 돈 얼마라도 조금씩이라도 갚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너는 부자 부모가 있어서 내가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솔직히 우리 부모님은 너네 부모님처럼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친구로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제가 그래도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느 날은 뭐 10만 원, 20만 원 몇 번 가져오더니 나 다 갚았다? 그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야, 내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뻔뻔스럽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이거를 충성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것으로 정말 남들에게 전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갚아드리지는 못할 망정 뻔뻔스럽게 받고 다음에 또 언제 주시나 이러고 내가 살았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얼마나 강팍하게 하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강팍하게 했다는 것을 반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치학과를 나오고 분쟁해결 대학원에서 수료를 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경력이면은 미국 연방정부나 국회의사당이나 뭐 예를 들면 아시안 정책 뭐 그런 쪽에 일을 제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력서를 많이 넣습니다. 근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근데 그게 1년, 2년 됐을 때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막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결혼을 해서까지 세일즈를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이 세일즈를 떠났으면 하는 바람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가 어떤 사람이 이제 취업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은 또 쉽게 취업이 되고 막 너무 잘 됐다고 막 뭐 한턱 낸다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을 볼 때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딴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해 보일까라는 식으로 무릎 꿇어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2-3시간 있다 보면은 제가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잠이 들어버리면은 그 자세로 1시간이 더 지나가서 다리에 쥐가 나서 다리를 피지 못할 정도로 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저는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에게 몇 번 이렇게 부탁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으면은 더 이상 제가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남들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제가 부동산 중개업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2개 주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데 제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집을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연락해서 몇 사람 이렇게 제가 판매한 거 외에는, 부동산을 거래한 거 외에는 제 시집 식구들, 친정 식구들 뭐 이쪽에서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뭐 몇 밀리언짜리 커미션만 하더라도 거의 4-5천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거래도 다른 한국 세일즈맨들에게 다, 부동산에게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부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시집 식구들이 오라 가라 하면서 맨날 뭐 무슨 잔치한다면 뭐 이렇게 돈 들고 막 가서 뭐 만나 뵙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세를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은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인간적인 이런 인간관계로 제가 어떠한 이득을 받거나 뭐 혜택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반드시 되갚아 줘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 저에게 이 일을 도와달라 했었을 때 제가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도움을 얻었으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수도 없이 제가 벤츠를 그렇게 수년간 10년도 넘게 이렇게 벤츠를 판매했는데, 벤츠를 제 주위에서 산 사람만 하더라도 그 시집 식구들에서 3-4개 돼요. 근데 다 제 경쟁 상대에게 가서 샀습니다. 저한테 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으면서 찾아가고 잘 교제하고,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분들이 저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인간관계로 혜택을 줬다고 해서 저에게 나중에 더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해봐도 이렇게 신세지는 것,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고 내가 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일감을 맡겨라 뭐 이러면서 거래처를 트고 이러는 것조차도 나중에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받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일을 단번에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열린 이것은 정말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나와도 부족합니다. 그냥 우리는 신세를 갚을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뻔뻔스럽게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달라. 안 들어주면 문제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들어주실 때도 침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30년간 그렇게 단련을 받은 것은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입에 정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명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몇 명씩 떨어져 나가고 뭐 가끔가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떨어져 나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2명입니다. 어쩔 땐 마이너스 10명도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뭐 5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또 뭐 5사람이 들어오고 왔다리 갔다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숫자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제 채널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보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떨어져 나갔다면은 아마 그 사람이 이 말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이고 또 누군가가 들어왔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 듣기 위해서 들어왔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화하기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떠한 기적적인 일이 안 일어나고 정말 찌질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한 가지만으로도 손 모아 머리 모아 조아리면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이 환난, 앞으로 다가올 환난 속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거 들어달라 저거 들어달라 그래갖고 안 들어주시면은 기도도 안 하고 삐지고 그리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리고 남들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저께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자매가 그 짐승의 표가 비옵쇼 주사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자신은 그런 것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이제 환난전 휴거를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짐승 정보가 나오기 전에 이제 다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너무 고맙다 그러고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막 이제 희망사항을 전하니까 희망사항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자기도 거기에다 댓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그 사람들이 환난을 그대로 겪을 때 그것이 짐승의 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짐승 정부가 등극을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전쟁 그리고 기근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인류의 4분의 1이 20억 인구가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그런 네 번째 인사건이 우리 코앞에 이제 벌어질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저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막 말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어디에 가 있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저는 누누이 이야기 드렸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였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약 올리기나 하면서 깔깔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닥칠 때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기적적인 것만을 바라고 요행만을 바라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 진짜로 본격적인 그런 환난이 들어올 때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식량도 준비하지 못하고 집도 은행에 차압되고 길거리에 나앉고 가족들이 원망이 서로가 있고 그냥 이거 그 짐승의 표 아니다. 그냥 일단 받고 타협하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고 자신은 아니라고 뻑뻑 우기다가 결국에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따라가고 이러게 된다면 결국에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남들에게 했던 그 행동 그대로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대우하셨다면 그냥 요구하고 돈 안 갚아도 되고 그냥 누가 은혜를 베풀어 줬어도 뒤돌아서서 욕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셨다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희망사항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그것은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경과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누굴 선택했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중대한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여러분들 사사로이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담하지도 맙시다. 그렇게 희망사항을 웃는 얼굴로 전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때 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충성스러운 그 인내, 그것만이 우리에게 당면한 그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개개인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 주시더라. 기도했더니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병이 고쳐지고 오히려 막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막 엄청난 기적적인 방법이 여기저기서 있다더라.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은 그냥 두 번째라도 그런 일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정말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